신명기 5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지존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분용할 만하니라. 상사자의 자녀에게 너희를 거두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받음의 은혜입니다. 질투받음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질투받음의 은혜를 누립시다. 질투받은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저번 금요일 날이죠.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명령이 들린 은혜였어요.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네, 질투받음의 은혜입니다. 네, 같은 신명기서 5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 다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5장 9절. 너희는 그 우상들에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질투의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항상 그 6학년 전까지 5학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혼자서만 있었어요. 교회 가서도 혼자 있고 어디 가서도 혼자 있고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제 친구면은 누가 있냐면 진표전사 유일한 친구예요. 저 한 명과 친구 사귀는 것이 100명과 친구 사귀는 것보다 나아요. 100명 분을 혼자 다 하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어떤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보세요. 구령대에서 나갔더니 4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4명이 동시에 저한테 각자의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까지 선택해. 네. 그래서 진표 전사님한테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진표 전사는 이미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만인의 연인이 시작된 거예요. 다 잘해준 거예요. 한 명한테 다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 네. 사람의 마음의 그 맛을 딱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에게 빠져요. 사람에게.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내가 싫대.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저주였어요, 저주.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산기도 가서 기도를 했다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같았어요. 나를 질투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질투하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사람 한 마음만 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진표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산에 그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못 간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그 부산에 그 친구, 그러니까 집을 두고 있는 그 친구가 오늘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시간은 아니죠? 네, 실시간이었어요? 아니죠? 네, 찬양 인도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서 찬양 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더 살이 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부산의 은혜, 그리고 모든 그 은혜들이 다 거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질투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찌질해 보여요. 이 조그만한 거 하나님 그냥 좀 이뤄주시면 안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근데 이런 코딱지 같은 일 하나도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와 연관돼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질투심에, 제가 대학교 때도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기 다들 외롭고 힘들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뭘 하냐, 제가 한참 비 오는 날, 너무나 얼마나 적막합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을 일부러 안 가져가요. 그 백성대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우산을 한번 펴주지 않을까,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럼 제가 한 2년을 그래왔거든요. 그냥 비 맞고 왔어요. 지나가면서 진표 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은 왜 여기 있어? 나 좀 볼 일이 있어. 여기 다 비 맞고 오려 그래. 그럼 빨리 헤어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뺏어가시는 것 같고 질투의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요. 찌질해 보이고 힘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그 자녀가 바람을 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수고도 안 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도 없으시고 구원도 하지 않으셨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 주셨어요. 이 질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질투가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질투해달라고. 그게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한 민족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고 한 민족에게 생각을 쏟고 한 민족에게 이렇게 시간을 쏟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으라고 하지. 그래서 이 질투가 주님의 열심이에요. 이 질투가 주님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시간과 마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리고 이 질주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신성한 개입이에요. 또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냐? 거룩한 끼어듦이에요. 굳이 안 끼어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굳이 끼어들어 오세요. 성경은 이걸 은혜래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끼어드는 것을 주님이 은혜래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 노예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 꺼주세요. 중독의 노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중독의 노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해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뭔데요? 네. 그들을 향한 개입이에요. 그들을 향한 간섭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 상관인데? 네가 뭔데 껴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까지 하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껴듭니까? 상우 형제가 뭐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할렐루야. 네. 상우 형제가 90kg까지 나갔어요. 군대 들어갔을 때. 바로 직전에 92kg인가? 그 정도까지 나갔어요. 지금 75kg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랍지만 주연자매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상우 형제가 아주 이제 그 대단하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느끼기엔 너랑 주연자매랑 비슷하다 라고 말하자마자 급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상우 형제가 그 90 몇 킬로를 어떻게 만들었냐, 벌크업을 어떻게 했냐. PC방에서 살았대요. 옛날에 PC방에 아이스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티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찐대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마셨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PC방에 가는 상호 형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찌로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끼어듦이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뒤에서 많이 못마땅했을까요? PC방에 가면 달란트를 뺏고, 달란트를 우리가 PC방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임무를 주는 거죠. PC방 간 친구를 신고하면 그 친구의 달란트를 뺏어서 너에게 축복을 더 주겠다. 서로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승현자매한테. 전우사님 긴급합니다. 지금 빨리 와주셔야 돼요. 네, 저기 남다른 감자탕 사거리에서 상호 형제를 봤는데 그 옆에 있는 PC방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표 전사님이 출동했어요. 출동해가지고 상호 형제가 열심히 게임하고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어깨를 한번 딱 쳤어요. 재밌니? 즐겁니? 상호 형제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진짜 한 30cm 뛰었대요. 놀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면서 개입이 있었어요. 끼어듦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고 달란트장에 참여하는 조건이 뭐냐면 게임이 안 하는 거예요. PC방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친구들도 할 말 없어요. 승현자매는 노래방 광이었어요. 네, 죽순이라고도 하죠. 노래방. 네. 네. 뭐 되게 조용하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다녔을지 모르지만 다녔겠죠. 네. 다녔겠죠. 네, 우리 주연자매도 가만두지 않죠. 그런 낌새가 있으면 우리 언니 노래방 갔다 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끊고 주연자매의 관건은 뭐였냐면 매일 싸워요. 뭐? 매일 짜증내고 매일 울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감사해라. 맨날 하는 게 미워요만. 전사님 미워요를 제가 거의 뭐 1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들었습니다. 사춘기 내내 들었거든요. 뭐만 하면 미워요. 전사님 짜증나요. 전사님 저리 가요.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왜냐면 말한 대로 사니까 거기 갇혀서 언니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멘토가 언니였어요. 언니가 하는 것만 다 하고 언니 친구는 다 내 친구고, 네. 언니에 갇히던 삶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현주자매 어디 있죠? 아, 정면에 앉아. 현주자매 관건은 삐지는 거. 삐짐이 아주 거의 뭐 5G를 능가합니다. 그냥 뭔가를 진표 전사님이 뭔가를 딱 말하려는 그 타이밍,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밖을 나가요. 네. 그리고 한 30분 있다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 말하면 또 나가요. 네. 항상 삐지고 나가고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게 관건이었어. 그러나 개입이 있었어요. 나갈 때마다 달란트 내놓고 나가라. 아니면 네. 아무튼 개입이 있었어요. 그 개입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신성한 개입, 거룩한 끼어듦이라 말하지만 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개입을. 짜증나는 개입, 화나는 끼어듦. 그리고 저도 압니다. 놀이터 가서 얼마나 우리 진표 전사는 제 욕을 뒷땅을 얼마나 깠는지. 네. 여러분 여기서 어저께 왔는데 우리 친구들 대단했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찬양이도 하던 그 친구를 그 엘베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하나님 완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친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여기서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뛰는 친구로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 시작할 때 50분 하고 끝날 때 40분 하고 맨 처음에 친구들 막 이렇게 뛰는데 저 바깥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 뭐 이렇게 다리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런 데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일진애가 있었대요. 일진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일진애가. 근데 그 일진애가 왔는데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막 애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그 덩치 있는 목사님 있어요. 한 분. 그 목사님이랑 싸웠대요. 네. 주먹을 쥐고 싸웠다고 내가 들었는데 엘베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주먹 쥐고 싸워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계속 듣고만 계시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입이 있었어요. 끼어듦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왔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 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도 앉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앉으면서 그 일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비스듬히 앉으면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좀 바뀌었죠.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용지. 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기도와 그게 간섭과 개입이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그게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끼어듦이 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은혜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사역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합니까? 끼어듦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입과 끼어듦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네, 첫음 한번 찍어주세요. 처음이 어려우니까. 네. 네,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끼어드심이 하나님의 끼어드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그 우리 가운데 개입하심이 영원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끼어드셨어요.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28장 16절. 이제 11제자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뭐 하래요? 가래요. 네, 가서 뭐 하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자.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너가 제자이듯이 너도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다 제자 삼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제가 한 세대만 현재 세대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다단계 교육같이 이렇게 하면 전도자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그 생명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것을 만들게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격발되도록 네가 힘써라.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도. 이게 기쁜 소식의 특성이에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쁜 소식 어떻게 해요? 전하죠. 우리 뭐 이미 다 경험해봤잖아요. 계란 싸다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계란. 저도 계란을 안 사는데 저까지 들었으니까. 전사님 계란 안 좋아하세요? 계란 사세요. 계란이 좀 싸답니다. 기쁜 소식의 특성이에요. 특징. 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네, 계속 말하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한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네, 우리 6장 7절 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찾으셨죠? 왜 안 찾죠? 신명기 6장 7절. 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끼어드십시오. 언제든지 개입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처음에 초창기 때 청년부 대청부 식사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삶 가운데 직장 나갔을 때나 학교 있을 때나 밖에서 밥 먹을 때나 잘 안 해요. 왜 안 하니? 눈 뜨고 했대요. 마음으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거룩하게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 가운데. 그 식사 시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손 모으고 이 식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로 기도회로 주님의 거룩한 끼어듦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끼어듦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우상들에게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왜죠?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수천 대의 자손까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존재로 계시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지은 자들, 그 죄의 벌을 언제까지? 3, 4대까지.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사랑한대요? 1000대까지.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명령이 나왔어요. 벌을 준다는 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랑을 주겠다는 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사랑을 주겠다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사랑을.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 벌을 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더 사랑을 베풀겠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너의 어떠한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서 끝나요. 성경에 5대 없어요. 6대 없어요. 7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 주는 건 몇 대까지? 1000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못마땅했으면 너 내 명령 어겼지? 내 명령 어겼으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1000대까지 벌을 받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왜 3, 4대에서 끝나겠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해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랑과 축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미워해도 4대까지의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4대까지 넘어서 징별하지는 않을 거다. 4대까지. 4대에서 하나님 마음을 접은대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보다 벌 받지 않는 거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이들의 후손까지 징벌을 흘러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에게, 자녀의 죄는 자녀에게. 신명기 24장 16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이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요. 부모님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은 1000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4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최대치가 4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엔 빨리 결혼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징조 할아버지 봤어요. 징조 할아버지를 봤다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근데 어떤 친구는 고조 할아버지도 본 사람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게 4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겠대요. 한 세대를. 예레미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30절.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쉬어야 되냐 이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들어갔어요? 그들이 앞 세대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1세대들의 죄는 1세대가 짊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고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 아버지의 원한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너의 사촌의 원한 때문이야.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 누굴 끌어와요? 나의 인생에 내 앞세대를 끌어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세대에 잘못이 있다 한들 4대를 넘기지 않겠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빨리 철이 바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문화가 아니죠. 이 세계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똑같이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심리학도 그래요. 심리학,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따지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거를 어떻게 그 근거는 어떻게 따져요?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상처를 받았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너의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서 그래. 이 해답을 문제를 푸는 걸 다른 사람에게 짊어져요. 똑같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랑 어떻게 해요? 무당은 원한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심리학이랑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적 치유들을 어떻게 풀어요? 그 원한을 상처로만 바꿔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그래서 이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 아니면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사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역할을 주고 아버지 역할을 주고 그 사람은 말하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그럼 그때 울어요. 그럼 예수님 왜 필요해요? 예수님 왜 필요해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봐야죠. 주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고 내 중심, 내 상처로 나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순간마다 다 풀어야 돼요, 상처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풀리기 원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눈이 열리기 원해요. 주님으로 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계속 베드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너 얼마나 날 사랑하니? 주님이 날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시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 예수 제자지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킬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주님, 내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건 내 아버지가 날 버려서 그래요.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건 합리화죠. 근데 실제로 보면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해요. 주님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부모님이 어찌됐든, 가족이 어찌됐든, 재정이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자기 죄가 어찌됐든 그 죄가 내 무언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냥 풀려요. 여러분, 삭개오도 있어요.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주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밥 먹겠다. 삭개오가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 지은 거는, 사람들 막 이렇게 뺏은 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나를 궁핍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커가지고 내가 다 뺏으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로 인생이 풀려요.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주님이 빠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이해로만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도. 근데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맨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명령을 하신다고요. 왜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 열심과 수고를 얻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질투하세요. 이 질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인이 좀 있습니다. 그게 사인이더라고요. 일상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뿐만 원하는 것은 아니시다. 마음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 집안에 있는 냄비, 너네 집안에 있는 접시도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일상의 소소한 것도 원한다. 더 알기 원한다. 더 많이 개입하길 원한다. 거기까지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신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게 반반이 아니에요. 양념만 프라이드만처럼. 우리가 이 신명기 5장만 읽어봐도 벌 주는 건 3, 4대 끝나고 사랑 주는 건 1000대래요. 기울어져 있어요, 저울이. 근데 우린 반반인 줄 알고 항상 거기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삶만 살아야 돼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래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구원 쪽으로. 로마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어떤 거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됐대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됐고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이방인들이 누렸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을 잠시 묶어놓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끝내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은 어찌 큽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어찌 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길을 누가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실패했고 방황했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끝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이유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모든 이들이 긍휼을 받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질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투를 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끼어드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끼어들므로. 진표동산에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가서 뭔가를 배워갖고 우리가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끼어드신 게 뭐였냐면 제 인생에 너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냐. 주님이 우리 인생이 젠가와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어떤 목사님이 젠가와 같은데 그 젠가 중에 절대 빼면 안 되는 젠가가 있어요. 그쵸? 그거 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그 젠가를 쌓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걸 빼서 위로 올려줘.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지 성장이 돼요. 그쵸? 근데 잘못 선택하면 절대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빼버리면 무너져요. 그게 저한테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각자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점점 그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 일터를 가든 가정을 가든 젠가를 해요. 항상 뭔가 희생을 요구한다고요. 그 안에서. 근데 절대 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거에 전공자가 되려고 했는데 뭐 빵이나 막 이런 쪽으로 전공자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에 더욱더 프로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게 저한테는 주님의 끼어드심이었어요. 우리가 다 각자 끼어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결정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끼어들미 있어요. 군대에 있는 친구도 끼어들미 있어요. 학교에서도 끼어들미 있어요. 직장에서도 끼어들미 있어요. 그 끼어든 가운데 내가 온전히 그 끼어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놓쳐버릴 것이냐.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벌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어도 무두장의 집까지 가서 그렇게 자신을 내버리고 삶을 살아도 주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고넬료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더욱더 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거기 머물렀다면 이방까지 전도가 안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그러니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맺어질 때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주님 내가 달란트가 별로 없는데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뭔가를 빌어갖고 소원을 이루고 요술 램프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율법을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게 마땅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걷어차요.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불순종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가 안심하면서 오늘 다시 일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기억하면서 밥 먹을 때도 거룩한 끼어듦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끼어듦이 있어요. 개입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뭔가 위에 가가지고 막 자르고 교육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회복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갑시다.